살짝 이렇게 빵긋빵긋 웃을 줄 아는 그런 아이. 저 뒤에 아이가 왔는데 저 아이가 지금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태어난 지가. 그러면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야 그러세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말 안 듣고 그러기 전에 조그만 쓸 땐 참 이쁘고 좋았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맨날 야 나를 속상하게 하냐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편의 소리지 감사하는 마음이 또 없으신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빵긋빵긋 웃기만 하고 안 자라면 큰일 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주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좀 커서 크면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평생의 짐을 지셔야 되는데 그걸 또 잘 극복하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승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빵긋빵긋 안 웃으셔도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가 키워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제는 좀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더 소망을 가지시고 더 크게 귀하게 대접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셨는데 이 욥기는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크기가 어떠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꼭 집어서 이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욥이야 다르겠지. 난 욥도 아니야. 내 이름은 일권이야. 아니에요. 우리를 다 세상의 이름은 뭐 일권, 웅광 그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은 욥이에요. 욥의 이름이 욥이 뭐냐 하면은 비난받는 자.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비난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움받는 자, 회개하는 자,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그런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어요. 저희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진우입니다. 태어날 때 이제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진우, 참 진리
진이라고 표현된 진, 그다음에 우주가 됐든 집이 됐든 초가집이 됐든 양옥집이 됐든 하여간 진리의 집.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세워져 가고 커가고 철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진우라고 줬습니다. 괜찮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도 야, 네 이름이 진우야. 네 이름이 욥이야. 좀 어릴 때는 뭐 그런데 커서 야,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임마 들어라. 하나님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오기를 싫어하며. 그냥 오라. 그러면 이해하고 어릴 땐 말을 잘 들었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을수록 사실은 믿을수록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신 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욥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참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습으로, 외모로 볼 때는, 몰라서 볼 때는, 모르고 볼 때는 욥이 와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참을 알고 보면, 참으로 알고 보면, 글쎄 하나님이 영광의 끝을 욥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욥은 그렇게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가장 사실 이런 저거 사투리인 것 같은데, 이거 하발이에요. 하발이. 물질은 하발이에요. 사건적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로도, 도덕 윤리로도, 수양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도, 사람이 배움으로도, 세상의 배움으로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알아야 될 참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참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참이시고, 하나님께서만 참을 주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빛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 눈은 우리가 마음대로 눈 감고 뚫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것, 그는 그 빛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시고 그게 알아지시면, 그러면 이제 그 빛의 크기와 밝기와 그런 것들이 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는 것이지,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좋은 집,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새끼가 돼서 어떻게 그런 것들만 그래 아느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장을 읽진 않으셨지만 거기도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자랑하신 욥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해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죠. 여러분들이 천사들도 될 수 있으시고 사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함께 왔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여기 두루 다녔습니다. 여기 저기 두루 다니는 거거든요. 여기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봤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탄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못된 그런 그 본질과 본성을 가진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니까 다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면 누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뭐 갖춰놓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믿으실 수는 있으지만 바르게 믿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가 너한테 맡긴다. 그래서 욥이 자식들도 가진 재산들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뺏기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크기도 있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의 크기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원줄기의 믿음이 아니라 곁줄기에서도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열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얼마나 불행한 믿음입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그런데 알지 못하면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세상에 마시는 것도 많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 꼴과 상관없이 변치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알지 못할 때 엉망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다 그냥 시간과 장소 이런 데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저기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의
함께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벗이라고 그러시고,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러시고, 오늘 욥을 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종에는 참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또 세상의 종, 죄의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예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종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중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얻을 때 그 종한테 야, 네가 가서 골라와.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감을 얻는데 진짜 친한 친구나 가서 당신 마음에 들면 내가 그냥 내 며느리 할게 안 보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종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왜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우리 보고 배우라고, 부러워하라고, 그런 거 좀 부러워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애가 져서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이고 가르쳐주고 배워준 게 있으면 자기 주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인하고 다름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 종은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고 배우셔서 그 힘으로 그런 사랑을 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하시면 멋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자가 그거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와, 올 게 뭐가 있고 와서 뭐가 문제가 되겠고 하겠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나도 구름이 낀 그 내 삶을 살고 우중충하게 살고,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야, 잘한다, 잘해, 좋다, 좋아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신세를 가지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세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이 펴야 돼요. 예? 야, 그 사람 성공했어. 근데 우리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팔자가 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고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잔치 자리에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으셔도 은혜로 커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셨는데, 여기에 그 청함을 받은 잔치에서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종에게 밖에 내어 던져라. 쫓아라.
우리끼리는 외모로 그럴듯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욥처럼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참 믿음, 그런 순전한 믿음, 그런 정직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할래요. 내 좋은 거 할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그냥 성전도 하나님이 성전에 모형을 주실 때 지성소, 성소, 앞마당, 바깥마당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이방 사람처럼 살면 이방들이 그냥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밖에, 울타리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그러냐? 겨우 앞마당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예? 앞마당에 또 여기도, 예? 성소 울타리 아니니까 그럴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나 앞에 등대도 밝혀드리고 떡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 그걸 내가 먹고 새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떡도 진솔하고, 나를 흠없는 것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아는 그런 성소 생활까지 하십니다. 아니면 지성소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그 욥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니 나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러시면은 그건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예? 차별을 두셔서 누구는 더 가까이 하시고 누구는 좀 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아주 넘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흐릿해가지고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와서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들어오면, 여기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넘치게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의 그런, 예? 발전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 두고 엉뚱한 거, 미움을 만들어내고, 예?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에 그냥 흔들리고 동요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뭐 하라는 거, 예? 우리를 건드리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요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빛이 내 눈을 그 비늘 같은 것을 떨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마치 내가 병자처럼, 소경된 자처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살라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욥처럼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몰라줘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예? 그 소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대로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걸 겪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린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크기의 사랑으로 내가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죽는 그런 우리 삶을, 그 싸움을 싸우면 욥처럼 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핑계대고 내가 미적거리고 내가 안 죽으면 그냥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진리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바울처럼 고백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욥을 부러워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욥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리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쫓아가셔야 돼요. 장로님 쫓아가셔서 바지가랭이를 자꾸 늘어지세요. 네? 나보다 믿음 좋으신 분을 붙들고, 네? 어디를 붙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어디를 붙들어도 그냥, 그러면 같이 사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잘못하느냐?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부터 내가 심판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악한 것이구나.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심판거리를 만드는 것이 악한 거예요. 몰라서 안 했든지 아는 것을 안 했든지 간에 어쨌든 심판거리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하게 주시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건 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퇴보하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사실은, 네? 병든 자, 중풍병자가 못 움직이잖아요. 중풍병자는 뭘 보여주시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네? 듣고는 있지만 그 주는 거 얻어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믿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날마다 키워가시고 소망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을 따라가라. 나는 뭐가 늦었어요? 그 길을 가라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남은 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기쁨 충만해서 살아라. 사는 게 뭔지,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지를 좀 알고 맛보고 그걸 좀 느끼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욥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욥을 부러워하시고, 이제 내가 욥인데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는 것이 들어올 때, 사탄아!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사탄이고, 욕심쟁이가 사탄이고, 살인자가 사탄이지만 내가 그 사탄에게 속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내가 그 종로를 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매여 사는 거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 사건이에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그냥 찔찔찔찔 매고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오면 자기 지켜야 될 거를,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켜야 될 대차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예배 중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아니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경을 나한테 주셨는데, 은혜의 울타리가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는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욥처럼 사탄이 와서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흥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